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민수님, 요즘에 제주는 그 억새가 오름과 이 한라산 자락을 이렇게 휘덮고 아름다운 이렇게 정취를 자랑하고 있는 때입니다. 억새 보러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안 다녀왔습니다. 10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지금 페루에 가 있는 우리 부재한 신부님이 저랑 신학교 입학 동기면서 나이도 동갑이어서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제 방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10월 마지막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외에 술도 조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오붓하게 보내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트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상상하고 아실 그 노래. 지금도 기억하고 예. 아시죠? 제 세대 노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저희 이제 누나들 세대 노래인데 그 노래가 참 그 노래 가사말을 잘 지은 바람에 이 몇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요즘에도 이렇게 10월 마지막 날 그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10월 마지막 날에 할로윈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제가 어릴 때 할로윈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나 어디 유럽의 어떤 축제로나 뭔가 어떤 풍습으로만 기억했지 그렇게 할로윈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특히 또 이 화순에 와서 할로윈 하니까 어제 우리 자모회장님도 또 그 호박 그 인형에 초콜릿하고 사탕을 넣어서 이렇게 애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해서 이거 어쨌든 제 안에 머리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돼서 제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은 이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행사이고 풍습이고 어떤 명절이라고 말하는데 귀신 분장을 이렇게 할로윈 때 합니다. 이 기원은 기원전 500년경의 아일랜드 켈트족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영혼이 1년간은 어딘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몸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켈트족의 새해 첫날이 11월 1일이 되기 전 10월 마지막 날에 다시 그 영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령이 오지 못하도록
나도 유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령을 이렇게 막는 거죠. 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1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날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기원전 그 500년경의 그 어떤 소수 민족들 안에서 이뤘던 것이 이제 기원 후 400년경 되면 이제 교황 보니파시오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인들의 날, 모든 성인을 기억하는 날. 근데 그 영어적 표현이 올 할로우데이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할로운 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합성어돼 가지고 이렇게 할로윈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었고, 근데 어떻게 그 소수민족의 축제가 어떤 풍습이 전 세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다시 19세기까지 넘어오는데, 19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10세기까지는 그냥 소수민족의 행사였는데 19세기 후반에 이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생겨나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이주해 나가는데 특히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풍습이 전 세계로 나와서 이렇게 서양의 이제 풍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로윈은 이렇게 악령, 마귀를 이렇게 그 영혼이 나한테 다른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와 또 반대되는 게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사람이 죽어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일부터 11월 2일까지 죽은 이들의 날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거꾸로 그때가 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죽었던 영혼을 맞아들이는 환영식을 해요. 우리 제사처럼. 예. 그래서 영화 코코에 보면은 그 집에 이렇게 그 초상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죽은 영혼들이 꽃다리를 타고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영화 코코가 멕시코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배경이 됐는데, 그래서 그 죽은 이들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을 환영하는 또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민족 안에서 그 죽은 그리고 영혼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또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할로윈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그렇게 명명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그래서 할로윈데이가 그래도 여기 영어 마을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정리되십니까? 제 설명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삶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죽어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도 연옥 영혼들, 천국에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과 우리가 통공되어 있다. 특히 연옥 영혼들과 통공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어떤 잠벌의 어떤 그게 뭐를 이렇게 걷지 않고 오롯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전대사의 은총도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생의 삶일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의 삶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원한 주님으로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를 보면은 바로 그 영원성에 대한 그리스도 대사제의 영원성. 그러나 그 영원함은 그냥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 다시 그 대사제의 현재성을 또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으로 살아계시지만 늘 우리의 현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 모세는 사람들에게 진정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을 섬기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겨라.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모세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뭔가 어려워지면 어떤 욕구적인 것을 찾고, 뭔가 어려워지면 그냥 뭐 뜨내기 신들, 뭐 풍수 신들, 뭐 이런 신들에게 더 막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굴곡진 어떤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안에서 진정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모세의 호소가 오늘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 모세의 간절한 호소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유배인 바빌론 유배를 또 겪게 되죠. 그런 굴곡지고 그런 유배와 고통과 힘겨움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또 압제 안에서 또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금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 옛날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법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또 내 후손에게 길이 남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느님부터 선택받았고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분명한 선택받은 민족의 어떤 선민의식이 있어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종사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께 선택받은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오롯한 믿음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는 종살이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물리적인 종살이의 삶도 살았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끊임없는 종살이의 삶을 살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물리적인 종살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종살이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거기에 매달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모세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그리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 그리고 거기에 네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는 그 하느님에 대한 섬김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한 너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 위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절대자적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어떠한 마음과 시선과 태도로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이주의, 내 입장주의의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의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방종의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더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이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거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매몰되어 살아갈 때 그분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분과의 어떤 이렇게 끊어짐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끊어진, 단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세상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이렇게 내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자신 온 존재 자체를 그냥 내어주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우리와 끊임없는 이어짐, 그 연결, 어떤 면에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가 또 우리 오늘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마음과 힘과 정신과 목숨을 다해서 이 신앙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고 그 은총을 주십사하고 청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 이들뿐만이 아니라 먼저 돌아간 이들,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생애의 삶과 이 생애를 넘어서의 삶의 그 영원성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한 부분을 우리는 걷고 있느라고,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된 존재로서 그 기쁨과 그 신앙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느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가치죠. 단지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냥 신자만 만드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그런 선교는 더 이상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전해주지 못한다면,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온 존재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1월 위령성화를 또 값지고 보람되고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